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가져야 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갈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또한 지금껏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말씀의 풍성함으로 저희를 채우셨던 것을 감사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대로, 또 저희가 옳다고 좋다고 여기는 것대로 살아갑니다마는, 그때는 잘 알지 못하여도 조금 지나면 참 우리가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완악하게 살았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충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오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받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매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할 때에 그 전에 저희의 마음가짐이 저희의 마음을 통하여 저희의 삶의 모든 행동을 움직이게 될 터인데,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주님 앞에서 늘 점검해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더욱 의지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한다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희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채 오래도록 그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떼를 쓰며, 또 그것이 기도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기질과 성품은 더욱 그러하다고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이 기뻐하신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과 또한 모든 소망을 주장하여 주시사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력 있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떠올라 깨닫게 하시고, 또 늘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에 헤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 슬픔을 이길 더 큰 믿음과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고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에 이제 저희들 앞에 놓여 있을 또 많은 날들을
오직 기도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교회 내의 각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각 부서와 기관을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부르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여 주실 때에 그 은혜만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주셨고, 또 저희들이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임시처소에서의 한 해, 조금은 어렵고 불편하고 낯선 한 해의 시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이 한 해를 오직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대와 소망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서로 감당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힘겨운 가운데에 내외 출입마저도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며 또한 성도를 서로 돌아보는 은혜의 나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한 여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봉사자들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열방에서 흩어져 선교의 사명으로 수고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여러 동역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로 돕고 중보하게 하셨는데 그저 얼마간의 물질만 보내고 할 일 다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방글라데시의 이철수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 충전하여 다시 선교지로 이제 귀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서운로 예배당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이제 신동아 조합 측으로 모든 것을 넘기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모든 이전의 과정과 그리고 행정적인 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적하게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또한 새로운 예배당의 건축도 그와 같은 은총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그 뜻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24장 1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홀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스리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시간 내지는 공간 가운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일상 속에서 구별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며칠 혹은 심지어 외국에 있는 어느 수도원 같은 데를 찾는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럴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좀 더 확실히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겪는 일들을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살아가야 할런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생각하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일러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어제도 이 말씀을 보았고 오늘 말씀에도 두 차례나 반복이 되는 그런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아예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잠언 전체를 통해서 보면 조금 표현은 달리하지만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무려 6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제법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아주 적극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1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1년쯤 감옥에 가겠느냐라는 그런 흥미로운 조사를 한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해 전부터 아예 그걸 포기했다고 해요. 그걸 조사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물질 만능주의화 되어 가면서 우리의 도덕이나 어떤 그 준법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악인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극도의 폭력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폭력성을 가져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말만 하면 어떤 재앙을 야기시키는, 그리고 재앙을 가지고 협박하고, 그리고 재앙을 가지고 빌미를 삼는 그러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채워진다.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집은 단지 하나의 건물로서가 아니라, 혹은 한 개개의 개별적인 가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 집합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 세워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이 집,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세워가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아니고서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 결코 견고하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5절 6절 말씀은 어떤 전쟁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진 그러한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략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서 기반하는 지략, 그것을 통해서 삼은 전략을 말합니다. 언젠가 이 축구에 관한 책이 있어서 서점에서 축구 그냥 공 하나 놓고 열심히 차면 되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 만큼 할 말이 뭐가 많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들춰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축구의 작전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좀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다 보질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정말 보통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세계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말로 다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좀 고민하고, 누구 뭐 비슷한 사람, 자기하고 별반 다르지도 않는 친구한테 좀 물어보고서는 그래 이게 좋겠다 하고 걸어가니 더러는 몇 걸음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내 다치고 주저앉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전쟁을 이길 수 있다. 7절에는 또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시는데,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고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를 말합니다. 옛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성문은 그것이 곧 마을 어떤 회관 같은 역할을 했고, 마을 회의가 벌어지는 것이기도 했고, 어떤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기도 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기도 했고,
그리고 크고 작은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미련한 자, 악한 자는 입을 열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는 대로 악행을 꾀하는 자는 사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악하다는 말은 그것은 거짓과 악행으로 탐욕을 채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라는 그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그의 생각이 죄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이상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거만하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다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참 거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꽤 많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일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부족함을 알았을 때에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이 낙담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낙담은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내 힘이 미약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면 오히려 힘이 미약한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꿀을 먹으라고 합니다. 송이 꿀을 먹으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꿀은 참 좋은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귀한 것이죠. 오늘날처럼 몸에 좋다는 것 많이 얘기하지만 꿀을 완전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꿀을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꿀에는 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죠. 어릴 적에 이 입술, 여기 뭐라 그럽니까? 입꼬리가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입술이 트기도 하고 그러면 꿀을 이렇게 손끝에 묻혀서 이렇게 발라 주셨었건 했는데 이거를 빨아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아주 불편한데 기가 막히게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멀쩡해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이미 아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꿀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렇게 꿀통에서 채집을 따로 하지 않은 그 모여진 꿀, 그 원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것을 섞거나 하지 아니하는 이 순전한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꿀은 잠깐 즐겁지만 지혜는 오래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평안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를 따르지도 말되 또한 원수가 잘못될 때에도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부럽다 하지도 말 것이지만 잘못된다고 해서 잘 됐다 쌤통이다 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행악자들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막 분을 품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는 막 부러워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는 막 똑같은 내가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는 똑같은 내가 즐거워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행악자, 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잠깐은 그 악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뭔가를 얻었는지 몰라도 장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얼마나 잘 됐냐 못 됐느냐, 잘 될 것 같으냐 못 될 것 같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죠. 21절 22절 말씀은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반역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면서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역은 단지 어떤 그 권력을 그 투쟁으로 이겨서 빼앗기 위해서 쟁투하는 과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이루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뭔가를 바꿔보려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을 바꾸려는데 정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 즉 바르게 하는 것 또한 바르게 하게 하시는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한 헛되이 근본을 거스리는 그러한 반역을 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혹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악용해가지고 근본을 허무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역사 이래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이러다가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가 동성애를 아예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끊임없이 어떤 당파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대로 설교하면 한 번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벌금 300만 원씩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법안이 지금 몇십 개월째 계류 중에 있어요. 제가 1부, 2부, 3부 설교를 했다 그러면 900만 원 벌금 내라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뭐 끝 이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목사들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거스리는 역행, 이 반역,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근본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비단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주목해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반역적 행동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이끌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쭙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나의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소망 가운데 듣고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쏟아내는 것, 이 또한 근본을 거스르려고 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의 질서를 의지하면서 그 뜻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 가운데에 순복하여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